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몇 가지의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진실로 주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삶과 신앙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또 사람 중심, 또 그래서 분위기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자아를 실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 만족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소대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건물이 세련되고 프로그램이 조직되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 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진실로 좋은 교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며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알듯이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 그리고 믿음도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직분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양한 지체로서 존재하지만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서로에게 또한 속해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함께 공존해야 될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의미는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함께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욱 당연히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라간다, 장성하다, 온전해진다 이런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녀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만일 자녀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늘 어린아이의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 공동체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면서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는 영적 성숙이 일어날 법도 한데 연륜이 무색할 정도로
늘 육신에 속한 자로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이 함께 나눌 그러한 분량의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또 도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이들이 편식하면서 늘 젖을 먹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만 머무르고 진리의 깊은 곳으로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내게 진짜 실제로서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데 늘 이 말씀이 이 지식에만, 머리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 따로 놀고 내 삶 따로는 늘 그 믿음의 확정된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일을 벗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귀가 솔깃해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 공동체로서 이제 함께 성숙하고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 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야 될 마지막 목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들려주고 있어요. 분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 진력을 쏟아서 힘을 기울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열정은 깊어갈수록 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못된 열심에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열심이 있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어요. 남다른 탁월한 열정으로 신앙에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히 깨져버린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열심이 다 깨져버렸어요. 잘못된 신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성도들아, 형제들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옥중 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집필하면서 옥중에서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왜죠?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또 봉사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기도의 첫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가장 진력에서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온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들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일과 사역의 개념에서 물었지만 주님은 어떤 개념에서 대답했냐면 관계적 개념에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무엇에 초점을 두시고 저들을 살피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저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가 저들의 신앙의 질과 삶의 질과 헌신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직접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사역, 바른 섬김, 바른 예배, 바른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들려주세요.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날에 주님의 입술로부터 그 말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여 들려주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항변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성숙함을 보여야 할 영역,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게를 두고 정말 진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알기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그분의 뜻을 행하여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자라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자라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는 문제라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는 이것은 삶 속에서는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면서도 역시 성숙함의 목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참된 것을 행하여 사랑으로 행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런데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항상 그 마지막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왜 섬기면서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고 투기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기이한 권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과 그분이 들려주시는 교훈에 마음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 그것에 창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우리 안에 기이한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론과 언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건을 자기 이익을 이루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의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입으로 다 까먹어요. 봉사하면서도 공동체에 어려움을 줘요. 봉사하면서도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은혜 비전교회 말고 저기 은혜 삐진 교회 말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삶을 살면서 보니까 사랑할 때만 성숙하더라고요. 사랑은요, 참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언어가 성숙해요. 참된 것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성숙해져요. 참 마음으로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더듬고 품게 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성숙해져 가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우리도 성숙하지만 그 사랑을 먹는 사람도 사랑 안에서 진짜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배웠던 것은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사랑에 실력이 있는 성도예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정말 사랑에 실력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과 천차만별의 믿음의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것에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는 위기가 일어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야, 바로 그것이 그 공동체의 영성이며 공동체의 실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야, 우리는 바울파야.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야성이 출중한가.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을 추종하는 자야. 아니야, 우리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그 수제자로서의 어떤 정통성이 있잖아.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가 얼마나 수사학적인, 이 아볼로가 수사학적 설교로서 정말 명설교가인가. 우리는 아볼로를 추종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파당을 이루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방언 못해? 옆에서 또 하는 말이 예언이 방언보다 한 수 위 아닌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넘나지를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서로 또 다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만한 장성한 믿음이 있는데 아유, 저 사람들은 그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줘요. 그런데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문제를 보고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 모든 주제들 다 합해서 결론을 내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만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의 은사가 나왔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애언의 은사가 등장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은사가 등장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은사들을 다 섭렵했어도, 또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이야기와 몸까지 심지어 불살라 내어줄 만한 순교 수준의 엄청난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원어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모든 것을 끌어모아다가 한 군데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소득이나 이익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을 헌신하고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걸쭉한 무엇인가를 내보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재능을 가졌느냐, 그것이 대단한 영성의 표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영성의 높낮이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나름 기도한다고 어떤 그 알려져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개슴츠리한 그 눈으로 쫙 훑어보더니,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여? 함부로 말을 해요.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게 얼마인데, 헌금 드린 게 얼마인데,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성숙하기 원하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숙해 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기는 신앙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이기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졌으면 그건 패배한 신앙이에요. 그건 성숙한 신앙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성숙함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할지니라.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진짜 성숙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며 함께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름받은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분량대로 섬기고 봉사할 때, 있는 처소에서 자기의 제 기능을 잘 해줄 때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몸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온 성도들은 주의 일에 부름을 받은 다 일꾼들입니다. 집사는 다른 뜻이 아니요,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일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집사인 것입니다. 항존직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들이요. 늘 주의 공동체에 거룩한 기준을 잡고 일하라고 항존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누가 목사와 교사, 누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다고요? 그가 누구신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주님께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정확한 소명이 있으면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제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편리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예 대놓고 저를 면박을 주시더라. 저는 개척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찾으셔서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서 영적 사각지대에 숨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존재감 없이 투명 인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 없이 투명인간처럼 사는 그 신앙이 진짜 복된 신앙입니까? 주님이 잘 몰라요. 존재감이 없어서, 주님 앞에 존재감이 없어서 주님 앞에 투명인간이 돼서 사는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늘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개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빽빽하고 가냘픈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인데. 할렐루야. 우리 김학성 안수집사님 간밤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비 사이로 막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 사이로 막가. 얼마나 빽빽하면 비 사이로 막가요. 예전에 그런 개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덕기로 이막가. 덕기로 이막가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켓으로 피바다예요. 그런데 이 덕기로 이막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까니마 떡가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안까니마 골라까. 그러면 제일로 거주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묵면 도로까.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재밌는 개그인데 빗사이로 막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은혜의 단비와 축복의 단비가 약속된 바로 그 자리. 그런데 꼭 그 자리를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과 은혜의 단비 사이로만 다니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영적인 빛 사이로 막가.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네로 황제의 친위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충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로는 그들을 신임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속에 걸려서 저들을 모두 친위대를 다 모아서 자신들에게 충성서약을 다짐을 받았어요. 자신을 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로 시인하면 특진을 시켜줄 것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 친위대 가운데 12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때 황제는 너무도 아까운 부하들이었지만 다른 부하들 앞에서 한번 본보기를 보이려고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추운 겨울날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 안에 12개의 구덩이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구멍 속에 넣고서 밖에서는 장작불에다 고기를 구우면서 저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어 나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12명의 병사가 얼음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그 얼음 한 구덩이에서 한 사람이 튀쳐나오면서 그 불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와 거의 동시에 이 사형 집행을 주관하던 병사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뛰쳐온 구덩이에 자기의 옷을 벗고서 그 구덩이에 대신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도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늘에서 조용히 보니까 12천사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한 사람이 순교를 한 그 사람에게 줄 면류관을 가지고 오는데 그 구덩이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면류관을 줄 바로 그 천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사람 눈에 갑자기 열린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옷을 벗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외마디를 외치고 그 구덩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로서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노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서로 연합하여 그의 몸을 세우며 함께 자라가라. 우리 은혜 비전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로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진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